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 왕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이방인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에 가장 기쁜 날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날로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대학 때 그때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곡은 70년대 아주 애송했던 CC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존 피터슨이 만든 곡입니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넘치네, 부제는 오 아름다운 날, 이런 곡입니다. 오 아름다운 날, 즐거운 날, 내 어찌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날 예수님 만났도다.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어둠 물리친 구세주 예수님 기쁨으로 증거해.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주 십자가로 나를 구했네. 나 죄사함 받고 밤이 밝은 낮 되었네. 하늘 영광 내 마음에 임했네. 그때 너무 은혜스럽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우리에게 인생에 가장 기억될 최고의 기쁜 날을 말한다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날에 대해서 성령 내리신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구약의 전통적인 유대인도 아니고요.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도 못했던 이방인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 온 가족이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말씀을 듣고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합니다. 우리 믿음에서 정상적인 믿음의 사이클은 대체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내립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께 아주 신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 믿음의 생애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이 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이론과 교리만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은혜입니다. 이 오심에 대해서 이 일을 하나의 세리머니로, 하나의 의전이나 행사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성령님이 신기원적으로 강림해서 교회를 창설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날 성령이 오셔서 지상에 교회가 없다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창설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한 가정에 임했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그것은 그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림하신다는 그런 역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바로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성령 강림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기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심령에 성령이 내리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의 약속을 기대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고넬료처럼 자신에게 성령 내리신 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하려고 성경에서 답을 얻으며 우리의 은혜의 무장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성령이 내리셔야만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내가 판단하고 그저 내 힘으로 믿어 나가면 되지 성령이 꼭 내리실 필요가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체험을 꼭 해야 되는가? 이러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확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저 이 성령 세례로서 신자에게 성령의 인정과 성령의 인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죄성과 자기 숨은 죄를 잘 모릅니다. 그래 시편 기자도 나를 숨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하늘 아래에서 자기의 죄성이 얼마나 참 사무친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이 아니면은 죄를 죄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면은 우리 인간은 이 의를 잘 모릅니다. 죄를 자각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의가 무엇인지, 의는 옳을 의자인데요. 그러나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의가 무엇인지, 온전한 의에 대해서 인간은 무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실제 체험 가운데 이 죄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하여도 확정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는데요. 이 책망한다는 말은 깨우쳐 확정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사람은 죄와 의에 대하여 그게 무엇인지를 확정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고넬료를 우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보면은 주님을 그가 제대로 만나기 전에도 참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인데 경건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리고 선량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기 전인데 어떻게 이런 영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앞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넬료의 그와 같은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그에게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신자들에게도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의 역사가 대단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많은 환자에게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어났어요. 중풍병에서 낫고 그 다음에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장애인도 즉석에서 고침받는 이런 이적이 또 일어났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온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의 전도는 그 성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갖다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의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참 어떻게 보면 그런 놀라운 축복된 역사 가운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풍성한 부흥으로 보이는 역사가 있었음에도 성령이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단순한 체험만이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칭의와 선물을 받게 됨을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속히 오실 주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이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개인에게 날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확정해 주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을 힘입을 때, 이 기름 부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신부로 예비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세례로서 우리 신자에게 성령의 인정과 인침을 주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의 갈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믿는다고 해왔지만은 육신을 따라 살아왔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다시 그런 삶이 반복되는 이런 갈등을 오늘 많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승리 생활로 나가지 못하게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가 언제까지나 이 갈등하는 삶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돌파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음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힘차게 달려가는 고속도로에 지립한 자동차와 같이 돌파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애를 활발히 살아갈 그런 부름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가 되지 않는 삶은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유일한 대안은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음하고 이렇게 갈등하는 우리의 이 너무도 잦은 실패와 좌절과 실험과 이런 갈등의 삶으로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승리 생활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다음에 우리 전 생활 영역에서 성령의 인도와 영향을 강력히 받고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예속되어서 육신대로 사는 옛 삶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영적 삶의 사이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새로운 삶의 궤도로 반드시 삶의 길을 갈아타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로 사느냐, 아니면 복음이 주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길로 갈아타느냐,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중요한 삶의 양갈래 길인 것입니다. 은혜를 좀 받아도 우리가 그러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승리의 삶으로 완전히 갈아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좀 나아가다가 옛날로 돌아가고 예배도 잘 안 되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잘 안 되고 충성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속에 늘 쌓여서 그렇게 갈등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안에 인생을 담고 몸을 담고 나아갈 새로운 삶의 인생 궤도를 복음 안에서 열어주었는데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 그 성령을 힘입어 힘차게 새롭게 살아갈
우리의 신앙 인생 승리를 위한 필수 불가결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충만히 받고 또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인생 궤도를 삼고 그 안에서 강력하게 영향과 인도를 받아 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긋지긋한 육신에 속한 그런 실패와 좌절과 갈등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약동하는 영적 승리의 삶을 힘차게 돌파해 살아나가느냐, 아니면 옛 삶에 어찌할 수 없는 예속된 삶을 계속 그 안에 거하느냐,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나아갈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나아갈 길은 명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주님이 예배해 놓고 열어놓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활발히 걸어가면은 우리는 예속된 옛 삶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내리셔야 되는지 우리가 확고한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늘 우리가 성령을 지향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까? 이제 개인적이며 체험의 문제를 또한 우리가 확고하게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은 자기 뜻대로 임의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임하시는 것도 은혜요, 주권입니다. 저의 사역의 생애를 제가 즉 전도사 때부터 그 다음에 이 목회 과정까지 쭉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오늘 이 고넬료에도 물론 그런 경우고요. 고넬료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신방을 받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통성기도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그 가족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와 같이 임의로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상 원리는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회개함으로 우리는 성령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죠. 성경 말씀입니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이 명확한 성령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하여 회개를 하되 올바르고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존 물린디라는 이 목사님의 회개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평은 각자가 하더라도 새길 부분은 우리가 새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전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해왔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아까 빌립처럼 병든 자도 고치고 기적들도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을까 마음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거운 임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할 말이 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내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은 너는 그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목사님은 충격을 받습니다. 너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성경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도 포기했고요. 선교 나가기 위해서 부친이 물려준 집도 포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봐라 말씀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리어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도적이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니.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에 숨기고 있다. 너는 내가 중심으로 재어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죄를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겉으로는 최고였다. 노력도 열심히 하고 기적도 많이 일으켰지만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원한을 품었다. 아무리 기적을 행했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기적이 아니라 거룩함이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너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지만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한 가지도 찾지 못했다. 회개해라. 내가 스스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소중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내 얼굴을 구해라. 겸손하게 내 앞으로 나오라. 시작은 잘 했는데 왜 내게 초점 맞추는 것을 중단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는 각 사람에게 행위에 따라 상을 주실 것이다. 이 간정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존 물린디 목사님에게 이런 깊은 회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를 크게 쓰셔서 아프리카 우간다 부흥의 주역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기적이 먼저가 아니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성도다운 성결성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과 인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전도나 선교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인침을 충만하게 입기 위하여 철저하고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고 있을 만하냐, 우리 자신을 회개하는 가운데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을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지만 나는 참으로 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의지하고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언제 성령을 받는 거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 말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전제를 하고 물은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노라. 이런 답 듣게 되고 사도는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서 성령이 내려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만 믿고 구세주 예수님만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탁하고 영접하고 모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중요한 관련성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넬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경건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신방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란 걸 소개하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완성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음을 들려주게 되니 그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위하여 아주 우리가 사모하면서 힘써야 될 중요한 우리의 할 바인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임하십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 신학 1학년 때 교수님으로부터 참 귀에 임박히게 기억나는 말씀. 성령은 말씀과 더불어 우리에게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 말씀과 더불어 라틴어로 cum verbo라고 하는 그 모토가 저에게 깊이 박혔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더불어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라 그러지만은 선교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이 전도가 되기 전에는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성령이 언제 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이 선교사를 통하여 내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경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예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한반도에 성령이 내린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는 그곳에 그 심령에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의 복음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창념하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집중하며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이러는 가운데 성령이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덮어놓고 관심도 없고 성경을 깊이 주야로 묵상도 안 하고 이러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과 성령을 받는 심령은 그와 같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경청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에 성령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종할 때 내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믿고 순종한 건 당연한데요. 그러나 나는 과연 성경이 말한 대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너는 순종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할 만한가? 좀 전에 그 존 물린디 목사님은 그 전에도 기적도 행했다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 그래 존 물린디 목사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아뢰었답니다. 주님, 제가 기적도 그렇게 많이 행했는데 근데 어찐 말씀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적을 행하게 한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에게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너를 통하여 기적을 허락해 준 것뿐이다. 그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인가는 말씀의 거울 앞에 또 우리가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잘 비춰보고 내가 점검하고 내가 성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성찰 안 하면 누가 대신해 주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종은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총론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아멘은 합니다. 총론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들어가서는 강도는 순종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내 생활 환경 내에서만 순종합니다. 또 내가 선호하는 취향 안에서만 순종하고 내 취향을 벗어나면 순종을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순종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저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자와 불순종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과 순종을 인치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을 왜 받습니까? 내가 성령 체험했어. 내가 그때 이런 희한한 일도 겪었어. 이런 자랑하려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께 순종해 살려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려면 성령을 왜 받습니까? 설사 그런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하더라도 금방 쏟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았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옛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삶의 궤도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도약하는 활발한 승리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주님이 주는 대안의 삶을 살아가려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내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 대하여 인정을 하기를 저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본문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인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선두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을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급한 바람같이 부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베드로 자신이 몸소 뜨겁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장들이 흘러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서 고넬료가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그 온 가정이 개인만도 아니에요. 고넬료 온 집안이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가장이 은혜 생활하면은 온 가족이 거룩해진다는 말이 참 이래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렇게 가정을 잘 이끄니까 본인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온 가정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사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에 받았던 즉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받았던 바로 그 성령을 저들도 함께 받았다라고 인정을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순절 성령은 반복해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놀라운 성령 세례를 우리들도 인정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과 결단의 굳은 대오를 다지고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면은 너희 자녀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단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숫자만 몇백 명으로 불어나는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녀가 되도록 주일학교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도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반해서 이런 오리엔테이션도 잘 하면서 또 교사 자신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가르쳐야 너희 자녀도 성령을 받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성령을 받아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도 성령을 받아 꿈을 꾸리라. 이것은 성령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집안에 이렇게 자녀가 성령으로 예언하고 청년이 성령을 받아 환상을 보고 노인도 성령을 받아 꿈을 꾸는 이런 한 가정이 있다면 지상 최고로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미루거나 피하지 말고 성령 강림, 성령 체험 이거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다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생애 가장 기쁜 날로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하셔서 내 구주가 되신다는 걸 믿고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는 날 참 기쁜 날이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신 날은 엄청나게 기쁜 날인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에게 이런 날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지체들이 사모하고요. 우리 가족이 사모하고 그야말로 어린아이부터 심지어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태중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이런 기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은요, 모든 영혼이 세대,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부터 노인까지 성령을 은혜로 받고 값없이 선물로 받고 이 성령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옛날 삶은 잊어버리고 활발한 영적인 승리의 삶을 펼쳐나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체험 가운데 어떤 데는 체험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출발점이 되는 체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은혜 받았다가 혹시 지금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셔서 우리가 언제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활랄 붙는 이러한 영적 삶을 살기를 언제쯤 그런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려고 마음에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까? 10년 후입니까? 20년 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지금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불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으로 새 삶을 우리가 다 승리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